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자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소서는 그런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귀한 교회의 메시지를 예배소서는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모습을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어떤 던져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우리를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단지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본다면 같은 맥락의 어떤 반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약간 시각이 달라요. 예배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대상은 이방인에 관련된 말입니다. 이방인에 관련된 말. 또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무할례당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이 없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철저하게 소외되었다라고 합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한다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간단히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된 아주 멀리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게도 봤을 때도 아주 멀리 있는 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길 원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기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보면 그 말씀이 생략이 되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11절 앞에도 그렇고 12절 앞에도 그렇고 어떤 단어가 되느냐? 기억하라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어떤 것을?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또 약속의 어떤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의 소외된 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생각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 되기 이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희는 철저하게 소외되었다라는 거.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 과정과 결말은 절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신 그 은혜가 더 풍성하고
그 사랑을 통해 주신 구원의 기쁨이 더 크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 과거에서 얻었던 어떤 상처들이라든지 과거에서 오는 어떤 아픔과 기억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들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는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자, 그러게 너희의 모습은 저 멀리 있는 자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또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은혜와 복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특히 우리 이방인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냐? 멀리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멀리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있는 우리가 그냥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는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할 때,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또한 13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가까워졌다라는 이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좀 흔하게 사용되는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가까워졌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는 주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해할 때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가까워졌다는 내용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멀리라는 단어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방인에게 해당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이제는 너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옛날에 어떤 왕처럼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거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이렇게 수많은 담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멀리 있는 자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멀리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이 내용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방법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하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같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을 헐어보셨대요. 그 담을 헐어보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화평이 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사모하고 또 고백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화평이 되어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임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화평이란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그렇죠? 평화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죠? 어떠한 문제도 없고 어쩌한 트러블도 없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평온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죄의 역사가 없고 어떠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담이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이 되어 주셨다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사모해야 될 것은 이 화평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화평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과 자연스럽게 이방인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먼저 그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이 전해지는 이 가운데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쳐짐을 말미암아 그냥 잘 살고 잘 열심히 이제 연합하고 동행하면 좋은데, 그때 당시의 모습은 실제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약 시대 내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그 오해가 이방인들을 저주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철저하게 없는 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뭐냐? 특별히 남자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는 자기가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또 유대인이 태어난 것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방인이 아닌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해요. 이방인들은 그냥 이렇게 마치 이제 동물처럼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쓰였다가 죽여지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런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갖고 있던 생각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과연 그 생각이 바뀌었을까? 잘 바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제 함께하는 그 가운데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들 마음가운데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어떤 오해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졌던 그 무리 가운데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주눅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먼저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라든지, 그리고 먼저 믿음의 어떤 길을 가고 있던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 마음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밤이 허물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 이방에 대해서 먼저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냥 좋은 말로 하지 않고 너희는 철저하게 소외된 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을 말미암아 너희도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까워졌다는 그 말의 위치는 유대인보다 낮은 위치가 아니라 유대인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위치에서 있는 어떤 모습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이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에 대한 구체적인 일을 하십니다. 한 가지 일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대요. 사실 이 폐하셨다는 말이 다른 성경 구절의 내용과 좀 약간 충돌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좀 부담이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는데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의무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의식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식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할례와 이게 물리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어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어떤 구분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의무에 속한 율법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경계를 짓는 어떤 담이 생겨난 거예요. 그 담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구분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죄의 어떤 문제에 인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문제를 통해서 필요 없는 것에 의한 어떤 담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은 여전히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그분의 역사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 그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런 막힌 담이 있던 모든 것들을 폐하신 거예요. 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구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어서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또 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지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련된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갈라디아 3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구분이 제거됐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은 여전히 미국 사람인 거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불평등이라든지 차별은 존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연합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불평등의 모습이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 모습 가운데 차별이 있다면 결코 그 교회와 모습 가운데는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국의 어떤 소식들을 듣다 보면 요즘에 이렇게 듣는 이슈 중에 하나 중에 하나는 갑질이죠, 갑질. 그렇죠? 갑질에 대한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되어 있는 그 뉴스 가운데 하나는 그 대한항공, 그렇죠? 대한항공의 어떤 그 총수 일가에 대한 갑질에 대한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든지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어떤 모습을 좀처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딱 보면은 마치 노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노예인 것 같고 이게 어떤 동일한 삶의 위치가 아닌 정말 낮은 사람의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보고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정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론 내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부하다 해서 그 부를 자랑하지 말고 순전히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저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라든지 지위를 가지고 저 사람을 핍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다라고. 이것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됨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이 마음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는다라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 모습이 없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배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해질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의 모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화목하고 연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화목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화목해졌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그냥 완전히 영합되어지고 완전히 화목되었단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전제는 어떤 말씀과 전제가 되느냐?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목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근데 이 나아감은 그 화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지속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어떤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되고 경험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그 화목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더 밝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 나아감의 모습은 때로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나아감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나아감의 모습이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같이 함께하고 도와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나아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렴 여기까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분들은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이 된 모습이 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면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며 어떤 소망도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서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에 대한 모습들은 분명히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말미암아 서로가 연합되어지고 함께함을 통해서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지는 부분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끝절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중심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마음이 맞으면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이 맞으면 서로 배려할 수 있어요. 차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존중하고 서로의 어떤 그런 각자 가진 달란트나 그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예수를 말미암아 서로 예수를 통해 연결되어지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너희의 화평이, 너희가 이루는 연합이 예수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화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너희가 이루어지는 연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진정으로 예수를 통해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어떤 그런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특정인의 어떤 대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것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특권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누구의 어떤 특권을 누리는 공동체가 아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인 눈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들 많은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소유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의 모습은 또 다른 소외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모습은 또 다른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모습은 또 다른 불평등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허물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율법도 폐하심을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다 허무심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시고 그 화평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의 모습은 또 다른 담을 만듭니다. 그 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어떤 피부 색깔로 인해서, 어떤 때는 인종차별을 통해서, 어떤 때는
부와 지위와 명예를 따라서 나누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떤 교권주의에 인해서 계급에 의해서 나눠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누군가의 얘기를 예를 들었었는데,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근데 정말 이분은 믿음을 가진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도 믿음을 가진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열심으로 이제 그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의료를 가지고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한 기도해주고 근데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목사님이 가서 이제 나름대로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그 공동체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에 있지를 못해요. 왜냐? 의사들의 기준에 목사님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의사들이 원하는 기준이라든지 눈높이가 있는데 오시는 목사님보다 이 기준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 떠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떠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의사를 신학교를 보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목사님들 와서 우리 원하는 기준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이해 못해서 결국에는 갈등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한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을 이렇게 신학교 보내서 이 사람을 리더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합리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좋지 않습니다. 확실하지만 절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의사들의 것입니까? 의사들만 오는 것입니까? 교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될 곳입니다. 그 죄인 가운데는 의사도 포함되고 그 죄인들 가운데는 선생님도 포함되고 그 죄인들 가운데는 기업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분들이 남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믿음의 한 사람을 선택해서 신학교로 보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돼서 이 가운데 어떤 설교를 전한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벽이에요. 또 다른 담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허무신 담 말고 우리가 만든 담이 있습니까? 허무시길 바랍니다. 허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담이 있는 한 혹시라도 우리가 세운 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폐하시고 소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 다른 담이 생긴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인해서 그 안에 차별이 두고 담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 다 허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 다 허무시고 오직 예수만을 높여만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위해서 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예수께서 허무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꺼리낌을 가지지 않고 올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신령까지 있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처소가 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목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